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사람들은 선한 일을 통해서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안타까울 만큼 잘못된 실수를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죠. 만평생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은 이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는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라 하신 땅으로 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으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갈을 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또한 밧세바를 취하게 되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왕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만은 왕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완전히 그들에게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경고에 대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솔로몬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를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가 마음이 돌아서면서부터 그의 삶과 통치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한때는 지혜의 모범이요 지혜의 왕이라 불리우는 그가 이제는 어리석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 왕의 통치 말기에 드러난 그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의 왕이라 불리우던 그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지혜를 가진 예수님께 배워야 함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세 가지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 제목이 주는 성경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와 막대한 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깊은 통찰력에 매료되어서 또 그를 찾아왔고 또 솔로몬이 가졌던 많은 것들에 대한 목록을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로 볼 때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잘 정착하였고 또 선하고 지혜로운 왕도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솔로몬의 지혜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이 끝없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람,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왕으로 그를 칭송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주위의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1,000명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믿던 신들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자신들의 부인이 왕궁에서 각자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도 그를 보고 뭐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제약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열왕기상 11절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목소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이 성경에서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이런 말들이 아무데도 나오지 않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완벽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곁에 단지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섬기던 그 성전 옆에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의 모습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방 신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신 섬기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중에 옵션이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 그 보스가 왕이 나는 짜장 하면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짜장 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다 하나님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 보니까 거기는 많은 보기에도 좋고 섬기기도 쉽고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방신과 하나님 중 하나를 믿기로 결정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런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쩌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왕이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이를 왕의 규례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은 자신을 위해서 금이나 많은 말들을 모아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틀림없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엄청난 부를 쌓았고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금으로 막 치장했지 않습니까? 또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 만큼 그런 금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많은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후궁 역시 1,000명이나 되게 그가 섬겼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고 곧바로 그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고 또 우리들의 몸을 주고 우리들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온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너무 아깝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상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그 끝이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들러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우상숭배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선택이 그를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유혹의 손길이 우리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그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왕이 잘못이 되면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고통이 그의 아들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고통이지만은 이 백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괜히 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나 왕 간둘래 하고 잉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그렇게 그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많은 말들을 들으니까 난 그리스도인 안 될 거야. 나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라고 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믿음의 존재인지 은혜의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민 손과 같은 것입니다. 또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택한 사랑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살려준 사람 앞에서 왜 나를 살렸냐라고 말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솔로몬이 왕의 직분보다도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야 할 때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저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낙담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실 왕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31절 말씀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영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앞으로 죽음 뒤에 될 일까지 알려주는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알고 깨닫고 살아갔다면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물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전해야 할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아는 것이 더 큰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알고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방법이 진리의 방법이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어렵지만 이 방법이 세상을 바꾸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부인했던 세상 사람들이 성경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원수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던 사람들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대했던 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실패자라 하고 이단자라 하고 비아냥 그랬으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있느니라. 여기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솔로몬이 알지 못했던 세상이 알지 못했던 더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우리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게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죠. 뭐 주식 투자를 잘해서 집을 사고 뭐 차익이 생겨서 또 회사를 잘 경영하여서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런 선택을 한 자신의 행동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똑똑해. 정말 나는 똑똑해.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그 선택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지혜로 이룬 모든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또 멸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하기 일쑤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셨듯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평생의 가장 확실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보다도 그 어떤 확신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여러분들의 행복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게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더 좁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지혜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이끄심은 선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더 큰 지혜이신 그 예수님의 지혜를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조차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께만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습게 보고 어리석게 보며 세상의 지혜로 또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리에 빠져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갔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질고를 받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 여러분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또한 이런 지켜주심과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험한 이 세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